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베드로와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들에게서 그 사슴에 매어 누워있는데 하스건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고 손을 치니라. 베드로가 괴로워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가수를 지나 시대로 통한 소문을 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느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2장 전체이긴 한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비밀 요원들과 협력하라. 네, 비밀 요원. 오늘 그 비밀 요원들이 누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거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건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계셨을 거예요. 비밀 요원? 누구지? 네, 비밀 요원. 스파이죠, 스파이. 스파이는 잘 눈에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하죠. 그래서 비밀 요원이라고 한 나라의 스파이, 비밀 요원들인데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면 자, 그 이제 비밀 요원이 누군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비밀 요원이 누군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들이 있어요. 네.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고 아주 적세적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근데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세계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공존하고 있어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는 어디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물질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보이진 않지만 그 영적인 물질 비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세계 없다. 무슨 영적인 세계가 있냐? 영적인 존재들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 그냥 없다. 이 세상밖에 없다. 뭐 보이는 세계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세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촉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기도 뭐 아마 어쩌면 왕년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점을 치러 가요. 점 보러 가요. 그다음에 뭐 구슬,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는 거. 이게 지금 사실 다 뭐 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넌크리스찬들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서 막 그 영적인 어떤 그 존재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점도 치는 거고 굿도 하는 거고 제사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그 TV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중매체들을 보면요, 다루는 주제들이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어떤 뭐 귀신 들리는 어떤 그런 일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런 주제의 어떤 뭐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귀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근데 어느 면에서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뭐 영적인 거 너무 뭐 그렇게 뭐 관심 갖지 마. 뭐 영적인 세계 마치 그걸 관심을 가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이상스럽고 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경향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건 안타까운 것이에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고 더 영적인 존재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쫙 봐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관련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 등장을 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물질 세계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만 하나님 보시는 걸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뭔가를 나타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것을 대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다른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잘 나누지를 않아요. 그냥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나누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참 많은데, 정말 어떤 이런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 영적인 존재들과의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누는 그 주인공, 물론 항상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오늘 주제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들.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이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시는 존재들이다, 성경이 말해요. 그러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세계의 원리나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뭔가 협력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들에서.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귀신, 어두움, 악한 영. 귀신의 존재는 잘 믿어요. 찰떡같이 믿어요. 저기에 막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것 같아. 저기 저 장소는 뭔가 좀 안 좋아.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찰떡같이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 사람 옆에 저 사람 곁에 하나님 보신 천사가 있는 것 같아. 천사들이 사역하는 것 같아. 그러면 벌써 의심을 하는 거야. 무슨 천사가 무슨 오늘날 무슨 천사가 있어. 너무 참 참 뭐랄까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렇죠? 귀신은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였는데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있다면 타락하지 않은 천사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귀신이 존재한다면 천사가 존재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천사들의 사역. 오늘 지금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누가 등장해요? 천사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었던 그 베드로를 다 꺼내줘요. 천사가.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을 경배하고 예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돕기를 원한다는, 우리와 협력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믿음,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 그 다음에 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영적인 세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 생각은 믿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말들 이런 걸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보내심을 받은 이 비밀 요원들이 천사들의 존재를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은 뭔가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 여러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의 활동, 천사들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그렇게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본 말씀 중에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떤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목적,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파송된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말씀 5절로 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이 내용이죠. 지금 초대교회의 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스데반의 개혁과 그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으로 막 흩어졌어요. 핍박이 흩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도들이 남아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교회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핍박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헤롯 왕,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있었는데 이 왕이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여요.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그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잡아가지고 죽여요.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잘했다. 인정 막 칭찬하고 하니까 헤롯이 야 그러면은 더 잡아 죽여야 된다. 다음 타겟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저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그러면은 더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구나. 나의 그 왕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게 지금 오늘 딱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아주 중심이 됐던 사람이에요. 제자예요.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가 만약에 이 당시 죽임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큰 어떤 기독교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아주 큰 타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원수 마귀는 그것을 알았겠죠. 원수 마귀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저 헤롯이라는 왕에게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야 저 사람 잡아 죽여. 저 베드로 잡아 죽이면 그러면 돼. 그런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눈 뜨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냥 잠만 자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겠죠. 기도하다가 지쳐서 아마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이제 상황, 내일이면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때 교회가 뭘 했습니까? 그때 교회. 그냥 그래 베드로가 순교하면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그러고 있었나요? 아니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감옥,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천사를 딱 보내셔가지고 갑자기 베드로가 자고 있는 방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웠던 그 감옥에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어두움과 같은데 환경과 내 삶이 그렇게 뭔가 어두운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두웠던 그 상황에 뭔가 빛이 임하면서 빛이 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웠을 때는 아무도 못 봤어요. 어두웠을 때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내 삶에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부딪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에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탁 보내셔가지고 빛을 비추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천사가 베드로를 탁 깨우더니 이게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좀 꿈을 꾸나 보다. 내가 좀 내일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꿈을 꾸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생신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자기를 깨우고 천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가면서 문이 막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자기가 그 문을 빠져나와서 탈출을 한 거예요. 천사의 도움으로. 너무 감사해서 이 사실을 이제 교회에 가갖고 알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다 읽진 않았지만 교회가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뭘 위해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막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출을 받아갖고 와갖고 막 문을 두들기는데 어떻게 했어요? 와갖고 로데라는 여자애가 와갖고 베드로 같은데? 베드로인데 이거? 그리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가서 지금 베드로가 요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 안 믿어. 무슨 그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베드로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텐데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 앞에 갖다 놓으시니까 안 믿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응답될 걸 믿고 계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기도는 실컷 하는데, 기도는 실컷 했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기도였다면 여러분이 한 기도가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바램의 기도, 그냥 어떤 좀 소망의 기도 정도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는 기도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던 거죠. 베드로가 실제로 구원받아도 왔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안 되니,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믿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제 이 기도 얘기 잠깐 했는데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어떤 합당한 목적,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정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비밀 요원을 파송하신다는 것, 천사를 파송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에도 어쩌면 뭐 지금 베드로와 같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 더 멀리 보면 지역마다, 도시마다, 또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해결돼야 될 많은 문제들과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회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됐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하나님 응답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진짜 있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또 응답이 주어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리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감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의 그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기도하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도들의 기도를 탁 향로에 담는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딱 옆에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이라고 해서 향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걸 누가 갖고 올라가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쫙 올라간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그 향을 쫙 뜯어 올려서 하나님이 그 향을,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그 제단 숯불에 있는 그것을 이제 이 땅에 쫙 부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천사가 또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올라간다. 천사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어떤 천사들은 바쁘지 않아. 왜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어.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간구하고 하면은 천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올리고 또 내려오고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 천사들도 많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비유를 하지 않아요. 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곁에서 수호하는 천사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확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맨날 그냥 놀고 있어요. 얼마나 심심할까요? 어떤 임무도 없고 놀고 있고 그냥 얘는 기도도 안 하고 얘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사명감이 생기고 좋은 것처럼 천사들도 어떤 임무를 부여받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을 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네. 천사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그런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풀어야 될 많은 문제와 그런 숙제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어떤 숙제들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다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역을 위해, 도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 광고도 하겠지만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어서 지금 이제 11월달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12월이고 그래서 이제 곧 2019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마지막 주 한 주간, 그러니까 성탄절이 25일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해서 2020년 2020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위한 특별 기도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2020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위한. 그러니까 2020년을 위한 그 성령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한 그런 특별 기도 집회. 주된 것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모여서 그냥 저녁 시간마다 계속 우리가 어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저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연말을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면서 지금 1월 1일 날이 또 쉬는 날이 수요일이거든요. 1월 1일 날은 지금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날도 어떤 모임을 좀 집회 형식으로 좀 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019년과 2020년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뭐 연말 모임도 많고, 모임은 뭐예요? 왜냐하면 밥 먹고 얘기하고, 그건 뭐 언제든지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정말 신선한 그런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2020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 또한 천사들을 파송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떤 스케줄도 마지막 한 주 26일부터 한 주간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그렇게 같이 함께 몇 사람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안 오시면 저 혼자라도 할 거니까 혼자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 혼자 신선한 기도 부분을 많이 받을게요. 사모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도 하고 할 거예요. 홍보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오실 분들은 오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때가 많다. 12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한 절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천사가 와서 헤롯을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 헤롯 왕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 하나님 천사를 탁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헤롯 왕을 탁 쳤어요. 그리고 죽음, 아주 좀 비참하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떨리죠. 참 무섭구나, 떨린다. 물론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인자한 사랑이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 당연히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세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인자하게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인자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자, 성경에 가만히 네 구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신 경우들이 몇 경우들이 있어요. 자, 민수기 22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리니.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가지 마라. 그런데 발람이 어쨌든 길을 가게 됐어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수단이, 교통수단이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나귀의 눈을 여신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 앞에 천사가 칼을 쫙 빼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나귀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못 가고 자꾸 벽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 선지자는 못 보고 있으니까 괜히 막 죄 없는 나귀를 막 발로 차고 나귀를 막 혼내고 막 때리고 그러고, 왜 안 가냐고, 너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세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최초로 짐승이, 최초는 아니죠. 뱀도 얘기를 했으니까. 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물이 나귀가 하나님 입을 여시니까, 야, 지금 여기 앞에 천사가 너 죽이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발람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 앞에 천사가 탁 칼을 빼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본 거죠. 좀 다른 또 말씀해 보면 사무엘하 24장 16,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범죄했죠. 한 나라 리더가 범죄했어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가 생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게 한 거예요. 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대적의 군대 18만 5천 명. 그 여러분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근데 누가 그 대적을 쳤냐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져서 그 대적을 멸한 거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실 때, 뭔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천사들을 파송하세요. 그래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분은 좀 좋으니까 내 심판 안 하고, 내가 좀 기분이 좀 나빠, 뭔가 좀 기분 감정이 좀 그래, 저놈도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래갖고 막 천사를 막 보내갖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항상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헤로당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헤로당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죽였죠. 그럼 그때 하나님 바로 심판하셨으면 되잖아요. 내 이놈 하면서 목을 탁 쳤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교회를 핍박했고 네가 사도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권세가 있었으면 이런 악한 바로 그냥 쳐 죽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참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원수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십니까? 왜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실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실 때는 오래 참으실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있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용하거나 뭐 하나님 그런 거 심판 안 하시면 그렇게 까불다가는 어느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연장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죠. 누가. 이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헤로당이 천사로부터 침을 당하고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다라는 이 이유, 그 이유가 뭔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천사의 침을 당하면서 심판을 받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의 위험성,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이 삶의 어떤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기에 너무 정도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미숙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놓쳤거나 그랬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다치신다면 여기 저를 포함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막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막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초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굉장히 위험한 삶이라. 아주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 천사장이었던 루시퍼, 어떤 천사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답게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 루시퍼가 마귀가 됐어요. 마귀. 아주 가장 흉악스러운 그런 상태로 타락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유 때문에. 이 천사가 천사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타락했어요. 이것 때문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했던 그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됐어요. 이거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은 주에 헤롯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교만해 있었죠.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그걸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비참한 결말이 맞아요. 교만.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마귀의 속성을 닮았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한 왕의 이야기가 구약에 나와요.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이름이 좀 어려워요. 느부갓네살. 다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얘기하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큰 나라를 아주 왕국을 커다란 왕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꿔요. 환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환상을 받았어요. 꿈을 꾸면서 환상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한 순찰자, 이 순찰자가 누구냐면은 천사입니다. 하늘에 있는 어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인데 네가 너의 총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간 네가 아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 봐라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거 봐라 이 왕국을 봐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7년 동안 완전히 정말 짐승처럼 살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총명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7년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깨달아요. 이 내가 잘나서 이 왕국을 지금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잘나고 내가 스스로 똑똑해서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다 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의 순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 이 왕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순찰자인 천사를 보내셔서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 재앙이 그 삶에 그대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욕이 오면 욕, 치욕, 아주 부끄러움, 수치.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집이 있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뭐 실제 우리가 집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무언가,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내게 주어져도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 뭔가가 세워져 있는데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이 허신다, 무너뜨리신다. 잠언 16장 5절에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음이 교만한 사람. 왜요? 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기 때문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셔야 돼요. 내가 누구와 손을 잡는가, 내가 누구와 만나는가, 내가 누구와 협력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자와 손을 잡잖아요. 그럼 같이 벌받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를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론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겸손한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협력해도 되겠는가?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손을 잡아도 되겠는가? 그 사람이 겸손한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마음이 거만한 자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 비밀 요원인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던,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만 있었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이것을 거울 삼아야 돼요. 여러분, 거울 삼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천사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난 믿으니까 심판 그런 거 없어,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인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의 삶에 구원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회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그 천사들을 내게 파송하여 주셔서 나를 돕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나의 눈이,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행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